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ICT를 기반으로 한 혁명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주로 AI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3D 프린트, 드론, 또 로봇, 또 LOT, 자율주행차 이르기까지 7개를 두고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사실화되면은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사회에 아마 놀란 변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코닥이 전 세계 필름 시장의 80% 이상을 사실은 장악했어요. 그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가장 먼저 발명을 했고 기술진들이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 필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했더니 상부에서 너무 그때 돈이 잘 벌려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도 안 되겠냐. 그러다가 4년 후에 코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그때 일어났던 소니나 캐논이나 올림푸스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카메라 회사들이 급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코닥은 몰락하게 되죠. 지금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나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인도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죽어서 과거에는 여행 가면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달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 하면 딱 들고 지금 오더라고요. 망하는데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혼란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50% 정도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서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은 해보지만은 물증은 없습니다. 히브리란 단어 자체는 바로 강 건너 온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브라스 강과 티그리 강 유역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흐름을 보고서 히브리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누가 대상인 것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이들 가운데 사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가서 양과 염소와 소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피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양의 머리에 자기 죄를 증거하고 그 양의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드라마틱하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피제사가 없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지금 허전한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과거의 죄서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사실 세결하게 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사실 자기 수용이 안 되지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 왜 못 박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래서 나온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모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새 절기를 지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다 없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도 없고 절기도 없어진 겁니다. 구약적 사고로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엄청난 혼란이 이들 가운데 사실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런 혼란들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함께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 같다고 말은 하면서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높은 것 같은 이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가져야 그죠? 그 밑바닥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으시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보다도 좀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사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종교회의가 주 313년에 니케아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맞냐 이걸 두고서 종교회의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냥 책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는 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걸 두고서 다퉜던 것이 종교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죠? 수천년의 세월 동안에 유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예수 누구라고 칭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불운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8절 9절 말씀도 보면은 시편 4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주라고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칭이 주거든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 세상에 개입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요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진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쏟아볼 그 모든 죄에 찾아온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의 고통까지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놀라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실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관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셨을까요?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개입하셨나요? 우리 인간이 보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죄 문제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들어있던 모든 피제사는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던 약속과 함께 3장 21절 말씀에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제사의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받아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그대로 이제 노아에게 전달되어졌고 이것이 아브라함에도 전달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렸던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피제사를 제도화시키는 내용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세상 제도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지어졌던 이 모든 법들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굳게 믿고 이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제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걸쳐서 형성되는 게 전통입니다. 피제사를 드렸던 이 전통 자체가 쉽게 이게 바꿔지지를 않아요. 이게 수용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쇠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쇠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발효가 될 때 가죽이 터진다고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에 주어진 모든 전통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자체가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한계를 사실은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청문에다 세워서 아니 어쩌다가 이방인 같이 밥을 먹으며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 전했냐? 말이 되지는 것이냐? 뭐가 안 바뀐다고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안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 없이 하나님은 세공의 소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나. 이게 안 바꿔지게 되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제사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선민 사상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이 관습과 이 모든 전통들이 깡그리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인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는 이 신분을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수준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누리며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서임받도록 이끄시는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놀란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뭐가 되었나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 삼으신다고요? 친구 삼으신다고요. 이 파격적인 놀란 변화 자체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란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성의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갖고서 구체적으로 무하도록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이게 신약시의 우리 성대 신분인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가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면은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로 우리 표현을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 근데 우리 에로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육체적인 사랑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친구 사이의 사랑을 우리가 필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다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친구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나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 삼위 하나님 맺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맺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은 이것을 인정하여서 인간을 건져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무슨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예수님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대가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 있느니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사단의 세계를 박살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놀란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으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란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우리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좀 마려워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번에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독할 만큼만 나를 사랑하셔서요. 그러나 나를 그저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졌나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셨나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셨어요. 인도의 확신을 주셨어요. 사죄 확신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그 놀란 것인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놀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물이 밀려오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게 되었을 때 벅찬 감격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되어서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 바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밖에 돌릴 수 있는 헌신들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원형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는 사랑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내신 자로 바꿔지게 되집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웃 사랑이 내게 치워질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내게 치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부어짐을 되어졌을 때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예수의 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는 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 갖고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메마릅니까? 왜 눈치 보고 헌신하죠? 사실 내게 뭐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에 메말라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네가 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냐? 네가 처음 사랑을 네가 잊었다고. 어디서 잊어버린 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중심을 다 드릴 수 있는, 왜 억지로 순종하죠? 그저 잘된 것이 그냥 그 수준만큼만 순종하죠. 사실 사랑에 식은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에서 부어진 바 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 위하여서 내 삶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녀가 사랑해도요, 남자친구 진짜 원하겠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해줘요. 들어줘요. 여자친구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남자친구가 무슨 일 하든 다 해줘요. 왜?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부어진 바 되진다면, 하나님 기뻐한 일들을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에 생겨나지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으로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늘 생각 속에 교회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사랑하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야 맞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에 그냥 살다가 주일 아주 오늘 교회 가야 되구나. 그죠? 그거 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고, 이거는 근원적 차이가 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하며 전도해야 될까요? 바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집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날 위하여 이르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집을 누리도록 이끌어준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묵상을 생각해야 된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일어나게 된 이 감격들, 이것 갖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간 세상에 형성되는 것도 사랑을 매개로 하여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 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힘을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복음 메시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벅찬 감격 속에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헌신이 나와줄 수 있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복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